어느 집에 한 어머니가 병환이 걸리셔서 노환으로 이제 곧 임종하시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는 것이 참 원통하구나. 한번 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에 자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소원이신데 들어드려야지. 좀 비싸지만 들어드려야지. 사러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끼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실 텐데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릴 수 없나 봤더니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빌리는 거 제일 비싼 거로 빌리자. 어차피 돈은 비슷하니까 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비싼 거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애기처럼 봤다가 꼈다가 또 비벼댔다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흡족히 이렇게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물 한 잔을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시나 보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가 보다 해서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물을 받으시더니 그 다이아 반지를 입속에다 넣으시고는 물 마시고 꿀꺽 삼켜버리신 겁니다. 이거 산 게 아니라 빌린 건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자녀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꿀꺽 삼키시더니 내가 이거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 그런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데 잘 모르시고는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효심이 가득한 자녀들이 어머니의 배를 가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내야죠. 어차피 빌린 거니까 최고급으로 제일 큰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어쩔 수 없이 다 물어내야 될 상황. 근데 이 이야기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변수가 많은 이런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변해요. 이 세상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특히 오늘 그 하나님이 나는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봤는데 성경의 각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안에서 보니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또 만족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제목 전도서에서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소망이고 무슨 만족입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헛되다라는 얘기가 전도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나 봤더니 38번이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벨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8번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말로 헛되다라는 건 37번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38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시작 1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시작하는 1장 2절에 헛되다로 시작해서요. 끝나는 12장을 보니까 12장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부분에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더니만 끝부분에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병행을 이루면서 시작과 끝을 헛되다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이고 무슨 만족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도서의 저자가 설마 행여나 헛되니까, 인생살이 헛되니까 희망 없이 살다가 죽어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헛되니까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라, 절대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럼 왜 헛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인생을 바라봐라, 이것저것 해봐라, 나도 해봤다. 솔로몬이 저자잖아요. 그랬는데 다 헛되더라. 인생을 보면 볼수록 헛되고 공허하고 허무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헛됨이 없으신, 허무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보면 헛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헛되면 헛될수록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헛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전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더 막 강조가 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만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의 모습, 이 생명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창조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고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서 살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겠습니까? 저도요, 이 허무함과 참 많이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자녀, 힘 나게 하는 것보다 힘 빠지게 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뭐 이렇게 힘 나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물질에 관해서도 보면 그래요. 참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비교해 보면 또 목회자 사례 관련돼서 너무 적죠. 비교해 보면 힘 날 게 없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를 보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죠. 교회를 보고 성도님을 보면 맨날 막 힘이 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힘 빠지는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저는
이렇게 성향상 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계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시각,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바라보면요, 너무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정치도 그렇고요, 세계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도 참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좀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한 번 더 바짝 조여지게 될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만들 만한 것들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허무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할 만한 것들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헛되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로 끝나버려요.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헛된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반대로 강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가정을 보고 하나님 찾아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 찾아요. 내게 있는 것, 물질을 보고 하나님 찾아요. 이 사회 정치를 보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다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허무하고 헛되고 정말 공허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허무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보니까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 정하는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허무함, 헛된 것, 공허한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근데 목표가 대부분 뭔가 하고 봤더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목표가 사람들이 갖는 목표예요. 뭐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요, 더 많이 가지는 것과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끝이 없어요. 조금 가졌다라고 하면, 자, 그게 끝나느냐? 그 목표는 더 멀어져 있습니다. 조금 높아져 있다, 그럼 끝나느냐? 그 목표는 또 더 멀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갖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에, 목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야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열매 시리즈 중에 부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 부요함,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일본의 내촌 감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일본의 내촌 감삼이 신학자이죠. 그가 한 말이,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가 없다. 자, 이러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돈으로는 그런 거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으려는 유혹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그 평등법이라고 요즘 나오고 있는 법안이 있죠. 그런데 그 평등법의 원래 이름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의 원래 이름은 성소수자들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자, 그것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 바로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늘을 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우리에게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소망거리가 없습니다.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땅을 보면요, 내 주변을 보면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그랬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땅을 보면, 주변을 보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이 소망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고 험함, 헛됨, 공허함들이 몰려오려고 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바라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면요, 허무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바로 허무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바로 이 허물을 사라지게 하고 소망과 만족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 교수님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잠을 깼습니다. 홍수가 난 거예요. 지금 집이 물이 철렁철렁 되고요, 곧 이 물에 잠길 상황이 됩니다. 깜짝 놀라서 깨서는요,
가족들 자녀들을 깨워가지고요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집을 바라보는데 집이 잠기는 겁니다.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 집에 아끼는 물건, 귀한 물건들 많이 있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다 두고 왔습니다. 처탈한 마음으로 그 잠겨있는 집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죽음이 바로 이렇겠구나. 죽음이 바로 이렇겠구나.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 꼭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살아내야 할 모습,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선은 뭔가요? 선은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은요 사람들이 선하면 착한 또 뭐 양심적으로 바른 것, 정직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은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착해요. 또 마음이 선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바라요. 정직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의 선이 기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열심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열심히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하라 말씀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모습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는 선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내가 따르고 힘쓰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소망과 만족을 준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헛된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들, 이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은 공짜로 주시는 거죠. 누리라고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소망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치나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누군가 선물을 주면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러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게 좀 그래도 배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말똥말똥 쳐다보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릇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기도 중에도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적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건 많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고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불평하면요, 만족이 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래야 만족함이 있게 되고 그래야 소망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평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셔서 더 주셔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더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그래서 더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한데 또 더 감사한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감사를 받으셔서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내가 누리고 있죠. 감사해요. 그럼 더 주셔요.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셔서 내가 감사한 건데 감사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플러스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이러한 만족, 헛된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가 수고하고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만족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와 함께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모습과 함께 나눔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요, 거저 줄 마음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저 주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만족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주변에 있는 간증을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삶도 힘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에, 강에, 바다에 떡을 던져요. 그러면 그 떡이 흘러 어디론가 가겠죠. 필요한 사람이 그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인 떡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떡은 영의 양식, 말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전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 이것도 우리가 나누는 삶에 필요한 모습인 거죠. 나눔은 실제적인 구제와 함께,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런 구제와 전도, 이런 나눔 우리에게 꼭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도로 찾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 날 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도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나눔과 또 드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삶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소망의 만족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참 헛된 것들이 많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세상살이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헛되면 헛될수록, 허무해지면 허무해질수록, 공허해지면 공허해질수록 우리 강조가 되어지고 더 부각이 되어지고 더 중요해지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처럼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모습,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보는 모습,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 그곳에 쌓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만족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특별히 선을 행하는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모습, 하나님 이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만족의 모습이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란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또한 소망하며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힘써 나누는 가운데 또 복음도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